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016년 5월 전 세계 외신이 전한 신문 기사 중에서 그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이 사람이 브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운이 좋았을까요? 딱 보니까 뭐예요? 100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다. 100만 불 하면 우리 돈으로 얼마쯤 될까요? 10억밖에 안 됩니다. 10억밖에. 우리 요즘 하도 조단위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10억 하면 우습게 여길 것 같은데 10억도 큰 돈이죠. 이 100만 불에 당첨이 됐어요. 즉석 복권인데 100만 불이었답니다. 그런데 복권에 1등 당첨됐다고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즘 복권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1등 한 사람들 많이 있죠. 요즘 그 로또 복권 같은 경우는 번호를 내가 직접 기입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1등이 여러 명 나올 수도 있대요. 심한 경우 30명까지 나온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내가 번호를 적는 건데 그게 30명이 똑같은 번호를 적고 그게 또 다 같이 1등이 된다? 하여튼 그런 확률들이 있나 봅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1등한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운이 좋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것도 액수가 보니 그렇게 많은 액수도 아니고, 10억 로또 당첨자, 운이 좋은 사람일 수는 있으나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은 못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 브루스라는 사람이 왜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기사에 났냐 하면, 이 100만 불짜리 복권을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2년에 걸쳐서 연속해서 당첨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외신이 해외 토픽으로 달았던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운이 좋으면 2년 만에 연속해서 100만 불짜리 복권 두 번을 연속해서 당첨되었을까. 또 사연도 또 기가 막히게 내러티브예요. 첫 번째 복권 당첨된 그 금액은 어머니인가 누구 병원 치료비로 다 썼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또 다시 복권이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고 타이틀을 얻게 되었던 거죠.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더 낮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빗대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벼락 2번 맞고 살아난 경우. 대단히 운이 좋다는 것이죠. 자, 그럼 궁금해집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고 행운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일까요? 복권에 당첨되면 그것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역시 2018년 1월 30일자 해외 토픽 기사인데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신문 기사의 제목은 똑같은 복권 당첨 주인공인데 제목이 23일간의 행복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은 뉴욕 거주하는 한 가난한 남성이었는데요. 51세 도널드 세베스타노라는 이 사람인데, 즉석 복권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100만 불짜리 10억에 당첨이 됐어요. 100만 장자가 됐어요.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쁨을 전하면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동안 돈이 없어서 건강보험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었는데 제일 먼저 병원 가서 이 건강검진 한번 받고 싶습니다. 얼굴 보니까 좀 병약해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당첨금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뇌종양, 폐암 4기, 100만 달러 당첨된 지 정확하게 23일 만에 안타깝게 숨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예시가 있는데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사귄 지 2년 된 남친이 있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서 내년 8월쯤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상견례는 안 했지만 서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몇 번 같이 식사한 적은 있고요.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로또 2등에 당첨이 되었어요. 정말 우연치 않게 샀다가 운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남친이랑 부모님한테만 이야기했어요. 부모님께 받기만 해온 터라 가보고 싶으신 여행지나 필요한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결혼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은행에 넣어뒀다가 결혼 비용으로 써라. 그런데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남친은 그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뒤로 만날 때마다 비싼 데 가서 먹자고 하고 내년 설 연휴에 해외여행 다녀오자고 하고, 그런데 어제는 회사 끝나고 만나서 밥 먹는데 갑자기 그 돈으로 자기 부모님, 시부모님 될 사람, 자기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는 있지만 공짜로 생겼던 간에 내 돈이고 우리 부모님도 뭐 해드리려고 말 꺼내봤는데 통장에 넣어뒀다가 결혼할 때 쓰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자기 결혼 전에 자기 부모님께 점수 따게 해주려고 여행을 보내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많이 황당해 하네요.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대답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벌써 부모님한테 다 말해뒀는데 자기 체면 좀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 이 돈 모아뒀다가 전셋집 좀 좋은 곳으로 또 옮겨 모시고 살고 싶다고. 당신이 오히려 부모님께 가서 잘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씻고 누웠는데 이 남자랑 계속 만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찰나에 남친한테 전화가 오더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길래 난 그럴 생각 없다고 하니까 실망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평소에는 아침에 먼저 카톡도 보내고 하는데 오늘은 조용하네요. 저도 조용히 정리해야 할까요? 이런 사연을 이제 올린 거예요. 상담에. 여기에 이제 그 방송 MC가 댓글도 달고 설명도 하지만 재미있는 건 이제 여기 댓글들이 쭉 달아붙어요. 근데 이 댓글 중에 기억에 나는 댓글이 있어서 몇 가지 읽어드리면 이런 글이 대부분이었어요. 연락이 안 온다고요? 더 잘 된 거예요. 그냥 앞으로 쭉 안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댓글에는 만약에 저 남자가 로또에 당첨되었으면 그 자기 당첨금으로 자기 부모님 여행 절대 안 보내드릴 사람이라는데 500원 겁니다. 돈 앞에 드러난 본성, 행운은 로또만이 아니었군요. 현명한 선택하시기를. 그리고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이 댓글은 이거였어요. 저런 놈도 여친이 있는데 나는. 복권 당첨되면 행복할까요? 복권 당첨되면 다 행복하고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거라도 있다면 행복할 수 있겠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복권에 당첨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인터넷 글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네요. 꿈을 잘 꿔야 한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복권 당첨자들의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꿈을 잘 꿔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어떤 꿈을 꿔야 하는가? 첫 번째 사진 보실래요? 거기에 돈 들어오는 꿈, 그래서 12가지를 실어놨는데 첫 번째는 돼지 꿈이에요. 그것도 정확하게 돼지 떼가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 꿈을 꿔야 된다. 두 번째는요, 신기하게 이게 있대요. 잘 자란 무가 집안에 가득 있는 꿈도 이 행운을 가져다 오는 꿈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경우가 조상님이 날 보고 웃는 꿈.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유명 연예인 인사가 집에 오는 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새쌍둥이 낳는 것을 보는 꿈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또 돈이 온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이런 좋은 꿈 가운데 중간에 개가 잠시라도 등장하면 그냥 개꿈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원리가 그렇죠? 꿈을 잘 꿔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꿈 꿔야 되고 운이 좋아야 되고 그런 복이 있고, 그런데 개가 꿈에 나오면 말짱 도루묵이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겠죠. 꿈만 잘 꾼다고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또 잘 꾸고 싶다고 잘 꿀 수 있는 꿈도 아니죠. 세상이 말하는 행복, 복, 그러니까 이것은요 철저히 운에 기반한다는 거예요.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이 좋아야 하고, 그래야 좋은 꿈도 꾸고, 운이 좋아야 복권에 당첨도 되고, 운이 좋아야 행운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복의 비결은 뭐예요? 운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 행복의 비결은 운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축복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의미, 특히나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마지막 야곱의 12아들의 축복문을 쭉 이렇게 함께 읽고 있는데요. 도대체 야곱은 무엇을 근거로 12아들 모두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을까? 야곱이 말하고 있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근거의 그 원리는 무엇일까? 오늘 야곱의 12아들 축복에 대해서 사실 마지막 요셉과 베냐민의 축복문을 함께 읽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 성경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원리와 비결에 대해 저 여러분 함께 깨닫고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요셉에 대한 축복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척이나 길지요. 총 몇 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나요?
5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핏 보면 누구의 축복문의 길이와 비슷하죠? 유다의 축복문과 정확하게 비슷해요. 유다도 8절부터 12절까지 5절에 걸쳐서 야곱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축복문의 길이만 보더라도 지금 야곱은요, 자신의 12아들 중에서 정확히 두 사람, 유다와 요셉에 집중하여 축복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야곱은 요셉을 무성한 가지로 비유하여 축복하고 있어요. 무성한 가지. 그런데 그저 무성한 가지로만 번역되면 그 정확한 축복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데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가지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1차적인 뜻은 아들,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자손. 그리고 무성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열매를 맺다, 번성하다라는 단어의 뜻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다시,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한다면 본문의 무성한 가지의 뜻은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이고 그 의미는 번창하는 자손을 의미해요. 즉 요셉은요, 그의 자손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처럼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지는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가뭄과 같은 재해 속에서도 항상 변함없이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요셉 자손의 번창함에는 담이 없을 것이다. 경계를 넘어 뻗쳐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실제로 요셉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는요, 북이스라엘의 중심 세력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이끄는 지파가 되죠. 자신들의 지파의 경계를 벗어나 북이스라엘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중심 지파가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됩니다. 23절도 볼까요? 우리 23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 자손의 지속적인 성장과 번창함의 결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많은 적대 세력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요셉의 후손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의 손과 팔이 적들을 향해 계속해서 활을 날려도 여전히 그 팔에는 힘이 남아있어서 아무리 강하고 많은 대적들이 요셉 자손들을 괴롭힐지라도 능히 이겨낼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은요, 여기서 이 24절부터 아주 중요한 축복의 원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 자손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요? 이러한 축복이 가능한 것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그렇게 된 것이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이런 권능과 축복이 요셉 자손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야곱은 이러한 분명한 축복의 원리를 이제 거침없이 선포해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도와준다. 여기서 도와주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도와준다라는 이 의미는요, 원어의 의미로 살펴보면 이거는 전시에 사용되는 군사용어였어요. 둘러싸다, 방어하다, 더하다. 주로 전시에 우리 아군이 적군의 포위로 이 진멸의 위기에 놓여 있을 우리 아군을 위해 지원군을 보내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도와주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사면의 이 적군으로부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너를 도와 너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실 것이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위에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죠. 대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복,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적절한 시기에 내리는 비, 알맞은 일조량과 온도, 적당한 바람, 그로 인한 곡식의 풍요로움, 이것은 온전히 하늘로부터만 올 수 있는 축복이죠.
두 번째,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샘이나 지하수를 의미하고 강수량이 절대 부족한 근동 지방에서 물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 이 바로 땅을 파서 얻는 샘이에요. 하늘에서 오는 이 하늘의 축복의 비, 또 땅에서 샘을 통해 얻는 이 샘의 근원된 복, 거기에 더해서 어떤 복까지요?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 다산의 축복과 아이들이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양육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쟁의 위기에서 원군의 도움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고, 하늘의 비와 땅의 샘을 통해 풍요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다산의 축복과 건강한 양육의 복도 더할 것이다.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요셉이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요셉을 통해 선포하면서 꼭 반드시 함께 주제한 사실이 있어요.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죠. 그 내용이 뭐예요? 이런 축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누구로부터 오게 되는지를 반복하여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뭐라고요? 이러한 축복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게 됨을 설명한 거예요.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전능자로부터 온다. 그래서 26절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우리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여러분, 내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야곱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요셉의 아버지니까 지금 야곱이 야곱 자신을 가리켜 그렇게 대상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주어진 축복, 즉 내게 주어진,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자신의 조상들이 받았던 축복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그런 축복이, 이런 축복에는 경계가 없고 한없이 넓고 깊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야곱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축복이 자신을 통해 이제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한이 없고 경계를 둘 수 없는 그 크게 놀라운 축복이 이제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또다시 요셉에게로, 그 형제에게로 그 축복이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요셉을 향한 놀라운 축복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 축복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신앙에서 말하는 이 축복, 우리 안에 있는 이 참된 축복은 운이 좋아서, 꿈을 잘 꾸어서, 부모 잘 만나서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축복의 시작의 연원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이 축복이 시작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축복의 시작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단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아들 요셉에게 빌어주는 것이죠.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야곱은 아들 요셉을 향해 빌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숙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축복, 우리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은요, 그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꿈을 잘 꾸어서 생긴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은 분명한 기원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머리를 타고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운이 좋아야만, 복권에 당첨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막연한 그 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꿈에 나타난 조상님이 복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명한 대상, 복의 출발과 근원이 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많은 축복이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머리를 타고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숙계 성도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마땅히 누려야 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요, 분명한 그 대상과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축복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들의 삶과 남은 여생의 삶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친 그 축복은 이제 요셉을 거쳐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행을 바랄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축복은요, 묘자리 잘 쓸 필요도 없어요.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은 복권을 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 용한 점장이 찾아다닐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장독대 위에 정화 쏟아다 놓고 엄한 데 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어디 딴 데 가서 구하지 마시고, 어디 딴 데 가서 복권 가지고 긁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베냐민 축복문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베냐민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어뜯는 일이로 비유하죠. 물어뜯는, 즉 갈기갈기 찢는, 삼키는, 즉 육식동물이 먹이를 잡아 그 살을 찢고 먹어버리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아침 저녁으로 베냐민이 야생 동물처럼 약육 강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요, 이게 축복문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일까요? 이게 지금 베냐민을 축복하는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그것을 떠나서 보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러한 표현은 철저히 베냐민의 성향을 반영하는 말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 베냐민 지파는요, 실제로 무척 호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지파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후 이제 사사시대를 거치게 될 터인데, 사사시대에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전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시대 19장, 사사기 19장 마지막에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 이스라엘이 가장 큰 내전의 사건으로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 주동자는 다름 아닌 베냐민 지파였어요. 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가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곳에서 상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첩이 상해당하고 겁탈당해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다른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치열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서 소집된 군사 40만 명과 베냐민 지파에서 온 군사 고작 2만 6천 명이 전쟁을 벌였어요. 여러분, 이게 상대가 될까요? 40만 명과 2만 6천 명이 싸우는 이 전쟁, 상대가 안 되겠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가 하등 두려워하지 않고 이 40만 명과 다 싸워 이겨요. 얼마나 싸워서 잘 싸우면 이 40만 명의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쩔쩔매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내전을 치러요. 결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승리를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 중에서 2만 5천 명이 전사하고 마지막까지 남은 600명이 그래도 끝까지 항전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런 지파였어요. 성향이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성향의 성격이었어요. 오늘 야곱의 이 축복문에 딱 맞는 그런 성향이었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저녁에는 움킨 것을 먹고 나누리라. 그런 성향의 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오늘 야곱의 축복문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베냐민을 향한 말씀을 보면요, 역시나 이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죠. 베냐민에 의해 거칠고 숙일 줄 모르는 이 난폭한 폭력의 성향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문장이에요. 아무리 다시 읽어봐도 이건 축복문이 아니죠. 야곱의 유다와 요셉을 제외한 다른 이들처럼 베냐민도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결국은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우리를 향한 하늘의 축복은요, 반드시 그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를 향한 이 저주, 우리를 향한 이 축복이 되지 못하는 말씀, 그 기원은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축복은요, 우리를 향한 축복은 분명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운이 좋을 필요도 없고 꿈을 잘 꿀 필요도 없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대상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을 누리며 복을 빌며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로부터 오겠지만 중요한 사실, 우리를 향한 저주, 우리를 향한 축복이 되지 못하는 말씀들은요, 그 출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베냐민뿐만이 아니죠. 우리 앞선 루벤이 그랬고 시몬과 레위가 그랬죠.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모두가 그랬어요. 축복이 아닌 것, 그 기원의 출발은요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성향이 나를 만들었고, 나의 못된 성격이 나를 힘들게 했고, 나의 죄악이 나의 삶을 죄악된 삶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 우리 모두로부터 축복되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성향이, 우리의 성격이, 우리가 평소에 행하던 습성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그런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복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은 충분히 용납될 수 있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 이런 거 필요 없어. 하늘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하늘의 복과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면 됐지, 이 세상의 관심, 세상의 기준 무엇이 필요할까? 그렇게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도덕적, 양심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더러 계시죠. 여러분 어떨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도 하늘의 축복 받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심, 세상의 윤리, 양심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충성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만 바로 서면 돼요. 세상의 법 지킬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그럴 수 있어요. 하늘의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축복은 하늘로부터 오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 말씀 앞에 충성하면 축복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을지언정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행한 나의 삶의 흔적대로, 나의 성향대로, 나의 성품대로, 내가 행한 행위대로 우리 삶에 복되지 못한 삶의 결실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여러분 명심하길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루벤이 그랬고요, 시몬과 레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냐민이 그랬다는 거예요. 축복이 아닌 저주의 삶, 결국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고 그 삶이 어려워지고 전혀 복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삶의 모든 저주의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부터, 나의 성향으로부터, 나의 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 물론 하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복되지 못한 삶의 시작,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요. 정말 두려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축복이 야곱을 통해,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요셉과 그의 자손에게도 흐른다고 했는데, 혹시 축복이 그렇게 흐르게 된다면 우리의 행위의 결과에 따른 복되지 못한 삶의 모습도 우리를 거쳐 우리 자녀들에게도 흐르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삶의 결과로,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를 타고 흐르는 이 축복처럼 우리를 타고 흐르는 이 복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흐르게 되는 것은 아니런지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복을 위해, 하늘의 복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열심히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되지 못한 삶의 모습도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우리의 성향과 성품의 결과로, 우리의 못된 말과 행동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쁜 영향에 미치는 삶의 그 흔적들이 우리 자녀에게로도 이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제 그
복되지 못한 삶의 흐름들이 이제는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만을 누리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지 못한 삶의 모습,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바르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